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뮤지컬처럼 남자와 여자의 노래로 서로 반복되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돕기 위한 합창단, 코러스,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더 점증시키기도 하고 더 집중하게도 하고 스토리를 풀어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순서가 막 섞여 있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문이라고 하는 극이 연결되기 위해서 이건 어떤 느낌이다,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를 유추하고 생각해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여인이 꿈을 꿔서 자신의 꿈속에 있었던 여러 일을 떠올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빈틈이랄까요?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솔로몬이, 신랑이었던 솔로몬이 돌아와서 그래서 함께하는, 결혼하는 그런 삶을 살고,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는데, 이 5장의 꿈 이야기는 그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 정말 잠깐 찾아오게 된 사랑의 어떤 권태기, 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려앉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지, 이걸 이 꿈속을 통해서,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사랑의 주저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2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어.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어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 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뜯는 손가락으로 문 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았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 이야기이지만 꿈 내용이 어떤지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바깥에서 남자의 목소리,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잠자리에 있는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긴 시간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다 끝나고 누웠는데 내가 다시 나가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녁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옥이 반지하의 2층 혹은 1층의 2층,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동물들을 키우곤 했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냄새도 좀 나기도 하지만 그 동물들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층에 사람들이 보통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여러 준비를 할 때 지금처럼 수도가 2층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1층에 씻을 물도 있고 뭐 정리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든지, 혹은 옛날에는 통옷 구조였으니까 긴 천 하나로 속옷하고 또 긴 천 하나로 겉옷하고 그랬으니까 뭐 잘 준비를 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려고 하면 다시 다 입고 내려와서 이 동물 가축들 틈을 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 씻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를 부르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잠깐의 주저함 때문에 나가봤더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참 이런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깊게 자세히 설명했을까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사랑의 주저함이 생길 때, 사랑에 표현해야 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게 주저함 때문이라는 거, 그게 제일 많이 후회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주저하게 되는 이유를 사랑의 일종의 권태기, 혹은 사랑에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도전하자마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일부터 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런 삶에서 아니다, 내 삶도 있지,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작은 틈들이 찾아온 남자가 떠나가게 되는, 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틈이 있더라. 그게 주저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더라. 주저함과 지체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존심, 그리고 반드시 알고 싶은 내용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여러 생각들,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꼭 중요한 사랑의 표현들을 놓쳐버리게 되더라. 그걸 보게 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메일을 받으셨대요. 젊은 부부와 관련된 메일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직장 동료 여자분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차가 많이 기다리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같아서 잠깐 태웠대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걸 아내의 친구가 봤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 차에 웬 젊은 여자를 태우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섭섭하겠죠, 당연히. 답답해서 그 저녁에 결혼해서 처음으로 대박 싸웠다는 겁니다. 남편과 다퉜대요. 그날 밤 부부가 끝내 용서하지 않고 그냥 서로 화해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좀 이해해줄 부분, 혹은 이해시켜야 될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서로의 나아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긴 밤이 처음이었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마음도 너무 어렵고, 날이 밝았는데 아내는 일어나지 않고 남편은 아침도 거르고 그냥 출근해 버렸대요. 집을 나섰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외롭고 슬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걸려왔대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나 보다, 혹은 자신이 내가 미안하다 얘기해야겠다, 이야기 정황을 보니까 이러이렇게 내가 알아들었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사고 나서 죽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불행한 것, 영원히 이거 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주저함, 내가 화해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거 놓치고 그거 기회 잃어버리고 났더니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관계에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주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 아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인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소위 시험이 들었다는 것으로 난 주님 이제 싫습니다, 그것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가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음, 그렇게 안타깝게 가지 않고 있다가 그 교회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옮기게 되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도 참 좋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회복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은밀히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옮기고 힘든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 울림이 짠하게 계속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지, 내가 그때 어떻게 말을 했었어야 하는지, 그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셨었는지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러고 나서 뭐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풀 수는 없죠. 이미 이제 그 일들이 서로 여러 일들이 몇 년이 지나서 진행이 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걸,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바로 즉각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지요. 너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주저함과 그 지체함에 틈이 없게 해라. 사랑이 항상 최고의 상태로 있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가 여기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에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꿈속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여러 증거들 중에 이 7절 8절이 들어간다고 싶습니다. 꿈속에서 떠나간 남자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 성 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밤이 되면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겠죠.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밤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어서 나와서 떠나간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만났던 야경꾼들이 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을 때릴 뿐만 아니라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 파수꾼들은 겉옷을 벗기는 아주 험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런 무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 내가 당한 이 아픔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8절 말씀에 보면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나섰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여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맞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전해다오.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프다고 찾아와 다오.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기도 하고 내가 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난 나의 마음에 가장 커다란 마음의 짐이자 아픔이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의 이유와 그것의 정말 근원적인 그게 이유가 원인이 뭐냐, 이 사랑 때문인 거구나. 사랑 때문인 거구나. 그녀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에 떠나갔다는 것, 사랑이 없다는 것, 사랑으로 인한 아픔인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게도 그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없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인내가 없는 건가? 아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 마음들. 내가 여러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이 문제인 거구나. 내가 사랑 때문에 지금 병이 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아파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난 거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하고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내 사랑이 지금 괜찮은 거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픔이 괜찮은 거냐 이게. 그렇게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단체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분이 있어요. 이분은 당시에 영국에서도 유명한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참 결단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의 나이가 50살이 넘었었어요. 젊었을 때가 아니고 50살이 넘었을 때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아프리카로 혼자 선교사로 나갔어요. 얼마나 고민도 많고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50살이면 지금도 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참 일할 때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당시 100년 전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 50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당시에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50살이면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저희 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 60살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행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갑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 한번 같이 드리니 식사 한번 하고 요즘은 고희연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70까지 살잖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80 이 정도 되실 때 이제 또 언제 또 하겠나.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건강해지시고 그만큼 삶이 길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0 넘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00년 전이니까 53살이면 적다 할 나이는 아니죠. 지금도 그런데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버리니까 이거 정말 당시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선교로 간다는 것 자체가 순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한 젊은이가 스터드에게 와서 이야기했대요. 53살의 나이와 조국과 53살의 나이에 조국과 부인과 자녀를 두고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대가 지불 희생은 결코 뭐라고 해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인 프리실라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려. 앞으로도 계속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은 잘 모를 것이요. 당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힘들지만 정작 아내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나 당신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랑하오 여보 영원히 사랑하리다. 하나님은 희생의 크기에 맞춰 상급을 주실 것이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와 아들을 떠나는 마음, 자녀를 떠나는 마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근데 이 C.T. 스터드가 마주한 영적인 현실은 뭐였냐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 거구나.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한계들, 어려움들을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난 거구나.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문득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놓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어서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저함, 지체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지체해서 후회 남길 일 하지 말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만나는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사랑을 점검해라. 사랑을 점검해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